자,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제가 설교 때 한 절 한 절 보겠고요. 22절, 23절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없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지난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슈였죠.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행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먹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죠. 우상에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9장에서는요,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고 있는데 1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갑자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자신이 자유인이고 그리고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소위 바울의 반대파라고 하시겠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무엇을 비판했을까? 9장의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 이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 바울을 비판하던 사람들의 비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판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바울의 사도직을 비판했습니다. 즉 바울이 사도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은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역을 한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의도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먼저 그렇게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한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는데, 아니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사도냐?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사도, 아포스톨이죠. 사도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또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여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죠. 그러면 12명의 사도들이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조건,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자 보세요. 이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게 뭐죠? 승천이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님과 잠깐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에요. 이 자격을 근거로 하면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 서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약에 만났었다면 그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예외입니다. 익셉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시죠? 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라이프 체인징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바울이 심적으로 많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 어디죠? 고린도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그러면 바울이 2번 예수님을 만난 것인가? 기록된 것은 몇 번이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아마 여러 차례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내가 자유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바울이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세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굳이 이렇게 변명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품어줄 수도 있는데,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인가? 당연히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대로 듣고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도로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바울이 돈 때문에 사역한다 그 소리에 침묵하고 있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고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결국 교회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자들의 소리에 변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먹을 권리가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해요.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죠. 그들과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의 브러더스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셨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이 있었죠. 형제들이 엘리시드, 성경에 나온 형제들이 4명입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또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저들이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할 때마다 재정적인 지원을 교회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들 중에 한 명인데 게바, 베드로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내에 게바파가 있었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자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기분이 나빴나 그것이? 굳이 이거 뭐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베드로가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어떻게 재정적인 필요를 채웠나요? 바울은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바울은 이중직 목회자였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 사역하면서 경제적으로 서스테인이 안 돼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 80% 이상이 교인 10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뭐 이 남가주 지역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 중에는 사역제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는. 요즘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우버예요. 그래서 LA에 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무임 사역자들, 목사들이 많은데 우버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은퇴하시고 우버를 하시는데 너무 좋으시대요. 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시간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은퇴 이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버하면 된다고. 문제는 제가 운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직,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연구들 또 논의들이 참 많아요, 요즘 한국 교회에. 근데 이제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중직이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나바도 일을 했나 봐요. 무슨 일을 했는가?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죠. 그리고 저들은 평생 바울의 동역자들이 됩니다. 근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짭을 가지고 있었어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운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같이 일을 했는데, 그래서 살았는데 그것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당연하다라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하죠. 군대 가는데 자기 돈 주고 가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나무를 심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어서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죠? 양떼 젖을 먹는 것, 그건 목자의 권리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는요, 율법에서는 일하는 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고 하고요, 13절에서는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땅 분배를 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복음 전하는 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물질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하냐? 그렇지 않다. 다른 이들도, 다른 사도들도, 주의 형제들도, 베드로도,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12절입니다. 키벌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분명하죠. 행여나 고린도 교회 지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또는 그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까 봐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바울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담임 목사는 사례를 끊어야겠다. 복음 전하는 자, 순수하게 복음만. 자, 그럼 바울은요, 그 어디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평생 자비량으로 사역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부터,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도 받았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이게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지만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채웠다고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거예요.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을 때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항상 자비량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생존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퀘스천. 그럼 왜 고린도 교회의 지원은 받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으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답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몇 가지? 어쩌면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제들은요, 백성들이 바친 제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기들을 시장에 가서 다 팔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자신은 저런 부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제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요. 또는 이 고린도는 그리스죠. 거기는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의 철학을 떠들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철학을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비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떤 메시지가.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그 철학자들과 차별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또는 또 다른 이유는 교회 내 분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보았지만 교회 내에는, 고린도 교회 내에는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별화된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비판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돈 때문에 바울이 사역한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원을 받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바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바울은 복음 사역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슬픔이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의 기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상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상이에요.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주신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바울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상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자원하여서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역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축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상이에요. 아멘. 우리 예배 오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상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시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음식 준비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상이에요. 예배를 돕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봉사하는 것, 순장 순모로 사역하는 것, 우리 순장님들이 늘 강조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고 그거 자체가 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야말로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이죠. 아멘. 제가 얼마나 진짜 저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중직이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풀 서포트를 받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아멘. 더 잘할게요.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상이다. 내 자유와 권리를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 선교 모집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 얘기를 좀 해야겠죠.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저도 매년마다 선교를 가지만 정말 매년마다 똑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거 자체가 선물이에요. 제가 최근에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래된 찬양 같은데 찬양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고백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정말 가사가 공감이 됩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나서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거 자체가 상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19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어서 20절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죠. 전에는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런데 그가 말해요. 필요하다면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한 번은요, 2차 선거 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를 팀에 합류시킵니다. 근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였죠. 유대인이었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 이유는 무엇이죠? 단 하나, 저들을 얻기 위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믿음의 약한 자들,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약한 자들, 바울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됩니다. 그거 받아도 된다면 난 고기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거예요. 바울이 뭐 줏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유는 하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 자기야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대로.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는 전혀 타협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지금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믿음 약한 자는 믿음 약한 자처럼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연, 플렉시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역을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본질에는.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른 것이죠. 복음의 본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복음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메시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요,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연합니다. 본질은 같지만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그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o many changes. 정말 이 변화가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스피드를. 이 하이텍의 이 속도. 여러분 적응이 되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테슬라 오토 드라이브 자율주행을 타봤습니다. 제가 처음 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옛날에 공상영화에서 봐던 그 모습. 주차까지 철저하게 하는. 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차는 테슬라다. 이야, 제가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후리에서 많이 졸고. 이런 게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어요. 너무나 많은 변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복음의 본질은 변화가 없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인터넷, 지금 우리가 인터넷 너무 익숙하지만 얼마나 좋은 툴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툴들이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으로 유튜브 특별히 어디서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제가 작년에 아마존 가서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이제 마나우스가 그 아마존 수도 이제 큰 도시죠. 거기서 선교관까지 3시간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고 아웃다지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인디오들이 우리 수양에 왔다가 이제 자신의 마을들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마을로 가는데 배를 타고 12시간 정도 가면 그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마을 히우까누마라는 마을인데 마을 입구까지는 인터넷이 돼요. 데이터가. 근데 그 까누마 딱 들어서면 끊겨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다 아예 그냥 소식이 없어요. 예, 그 인터넷이 되면 이렇게 와이프한테 사진도 보내야 되고 막 안 보내면 혼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인터넷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탔던 배에 스타링크가 달려 있어. 근데 그 인터넷이 우리 집보다 더 빨라. 그래서 전 몰랐는데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와이파이 패스워드에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인터넷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쳤더니 카톡.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도 이렇게 듣고 그랬었는데 전에는 아마존 인디어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진기로만 사용했습니다. 자기 마을에는 안 돼요. 근데 이제는 깊은 마을에도 다 돼요. 유튜브를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인디어들이 이 K 문화에 접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젊은이들이 그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드럼을 가르쳐 달라고 2가지 가르쳐 달라는데 드럼과 코리안을 가르쳐 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우리 K-팝, K-드라마 지금 대단하죠.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그 한 구석 자기 방에서 그 옥탑방에서 라면 먹는 먹방을 저 아마존 인디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작년 2025년도에 가장 성장한 부서가 EM입니다. EM이 지금 200명이 넘어요. 항상 50명 성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SNS, 인스타그램을 보고 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 EM의 그 올디너리 미니스트리인데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비디오 동영상이 한 100개도 안 돼요. 놀라운 것은 구독자 서브스크라이버가 4,000명, 거의 4,000명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EM 올디너리 미니스트리에서 찬양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찬양들은 뷰가 막 3만 5천 막 4만까지 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구독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대신 이제 설교 영상은 한 100 정도 이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세 목사님한테 설교 영상 올리지 마라. 그냥 찬양만 올려라. 예? 그 우리 밖에서 보면은 그렇잖아. 뭐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근데 그게 엄청난 파워가 있고요. 우리 KM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꽤 오래됐고 뭐 올라간 동영상만 해도 500개가 넘는데 우리 구독자는 2,000이 안 돼요. 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서브스크라이브 안 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오늘 1998명이에요. 2,000은 돼야지. 한 3,000까지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서 우리도 이제 KM도 너무 지금 EM이 4,000인데 우리가 올라가야죠. 너무나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쇠퇴한다고 이렇게 걱정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미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상당히 플렉시블해요. 폼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역마다 이머징 철치들이 있어요. 예, 그 전통적인 틀을 벗어버리고 젊은이들에게 맞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플렉시블하지 너무 경직돼 있어요. 틀린 것이 다른 것이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 어려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역적 플렉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유연합니다. 예. 복음의 본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그것을 담는 틀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저는 여기서 참 목회자로서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너무 겸손한 바울의 고백 아닌가요?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기독교 교리를 정립한 신학자이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아무쪼록 몇 사람. 바울의 구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복음화, 세계 선교 마무리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다시 말해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스피릿을 가진 바울을 주님께서는 유럽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불씨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신 몇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셨나요? 생각나세요? 다행인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결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결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가? 진짜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에 면류관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 만난 몇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아바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 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상입니다. 그거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상입니다.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우리 오늘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건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살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상을 누리며 사는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몇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 주님,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 이웃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역지의 영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소원은 내 삶을 통해 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소원 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귀한 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 성도님들 그 상을 받을 뿐 아니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어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여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장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상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내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아무쪼록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